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주간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계속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모두 율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각각 이것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핵심의 내용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각 항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악한 몇몇 사람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거나 반대로 몇몇 정말 뛰어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모든 사람, 이 전 인류 모든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일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신가? 이러한 질문과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과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율법의 요구가 굉장히 쉬워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율법을 주셨다면 아니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정말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절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우리의 또 다른 죄에서 시작된 의문과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지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는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속에 의와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함 가운데에서도 악함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은 온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함 가운데에 왜 그 가운데 악함이 발견되는가?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누군가 옆에 지나가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어떻게 되죠? 새벽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누가 옆에 지나가면 우리의 기도 소리는 어떻게 되나요? 더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작아져요. 더 커지지 왜 작아지거나 커지죠? 그러면 네, 남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기도 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성도분들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함일까요? 악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남을 의식하는 그 악함이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의 죄악 때문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물에게 창조물들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그 결과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바르게 잘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것에는 그것들을 잘 길러내는 것, 잘 가꾸는 것, 키우는 것 정도의 역할만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화라는 것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화를 가진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지만 이것이 아담 한 사람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혼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이 부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길러서 그들이 이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명령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인간과 사람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때부터 아담이 악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태는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사람이 당연히 선하게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일들을 위임하셨지만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질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처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율법에 순종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전적으로 부패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나 19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에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죄의 결과인 사망도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네, 아담이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바로 아담이 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잘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였죠.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담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이 말은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아담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드셨기 때문에 100%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는 사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은 이 나무의 이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이 열매 가운데에 어떠한 이 독과 같은 성분이 그 안에 독이 있어서, 아니면 이것을 먹으면 바이러스처럼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운데에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아담이 어느 곳을 돌아다니든지 간에 가운데에 이 나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것을 상징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삶,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 그리고 실제로도 진정한 생명이 그 안에 없으므로 결국은 죽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왜 저걸 만드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무섭다. 왜 사망하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이 반대의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죽지만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와 반대로 무엇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되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뿐만 아니라 무슨 나무도 함께 만드셨죠? 바로 생명나무도 함께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역시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 가운데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어떤 불로초 같은 그런 특별한 약효가 있는 열매라서 그것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선과 악을 알도록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는가 먹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담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뱀으로 변신한, 뱀의 형태로 나타난 이 사단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도록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과는 다르게 사단은 그 열매를 먹어도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죽기보다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거짓말 가운데에는 그 말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묘하게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내용이 사단이 사람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다. 전부 사단의 잘못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 사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내면의 인간의 죄악을 살펴볼 때 무엇이 있냐면,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탄이 더 선하다, 사탄이 더 진실하다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해서 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와서 사단이 하는 말을 더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선과 악을 알도록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땅에서 수고해야 네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결국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됐던 이 아담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므로 이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의 결과를 모든 인류에게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자신의 범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죠?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결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 아담과는 다르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부패했을까요? 우리는 죄에서 잉태되고 죄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죄에서 뒹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고 죄의 형벌, 곧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에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 부모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도 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행 가운데에 악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선하다고 판단하시기까지 온전하게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돌을 닦는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우리 양심을 단련해서 정말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죄악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얼마 전에 아니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세요? 멍 때리기 대회? 멍 때리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 그대로 멍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멍하게 있어 보시겠어요? 약간 고개를 한 15도 정도 각도 위로 올리고 눈은 초점이 없이 입을 살짝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시합을 했냐면 현대사회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사는 삶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생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 생각으로 들어오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를 우리가 단련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그 잡념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악을 막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지난주 말씀에는 율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냐?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처음 창조하셨는데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 들어오는 죄악된 생각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부패한 본성, 원죄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인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 이런 부패한 본성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것은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이 대표가 돼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알았잖아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이라는 결과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 배경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와 죄와 타락 그리고 죽음의 결과가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악,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죄악보다 더 크다, 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을 예수님과 아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동일한 한 사람으로 죄가 시작되었으니 한 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동일하게 비교하며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결과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담의 죄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다?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인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이 죄인의 상태,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있어서 철저하게 부패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 가운데 오는 이 죄악된 상태로 있는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들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패한 인생들에게 모세를 통해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억누르거나 죄를 없어지게 하거나 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알게 되어서 죄가 더하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와서 옛날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던 게 다시 죄로 밝혀지니까 우리의 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와 율법과 죽음의 삶을 살았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했던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비참함과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의 그런 죄악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 주어진 이 소망에 감사하시길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늘 관계 맺는 삶에, 관계 맺는 일에 힘을 쓰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받은 이 진정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 아담을 통하여서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더욱더 큼을 바라봅니다.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제는 여전히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지만 그 모든 죄를 없다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보혈에 힘입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그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